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해바라기의 꽃을 주는 것은 복받으라는 뜻입니다. 잘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주바라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주바라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서재에 가면 그때 세미나에 받았던 십자가의 목걸이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한 종이에다가 대못을 갖다가 콕 찔러서 꽂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재에 올라가면 바로 거울 앞에 내가 그걸 걸어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서재에 가면 저는 봅니다. 간혹 또 십자가를 목걸이에 이렇게 걸어봅니다. 그 십자가의 목걸이는 7색깔 무지개로 이렇게 구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세상 바라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인지 나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 고백처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같이 공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에요. 주님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 내게 부를 때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내게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좋으셔요. 내가 부를 때마다 예면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쓰러졌을 거예요. 쫓겨났을 때 나는 방황했을 거예요. 매맞을 때 슬퍼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 옆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힘으로 살았는 거니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어떤 것은 잠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힘드냐 물을 때 아니요. 왜 아니요라고 대답할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도 내가 참을 수 없을까? 이런 것도 견딜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요동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지혜도 되고 어떤 때는 능력도 되고 어떤 때는 권세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잘 아셔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 어떤 면에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사람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이고 그만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나의 주님은 반석이 되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셨고 강하게 해주셨고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면 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나의 좌우멍이고 나의 인생에 바로 그게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답답하고 또 내 마음이 슬플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워진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거니? 반석에 세워진 요동하지 않는 성도, 담대한 성도, 진실한 성도, 굳건한 성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응답.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누가 나를 끌어주시는가?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에다가 반석에다 두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더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요, 내게 환난이 오는 것은 더 인내하라는 뜻이요, 내게 아픔이 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요,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저는 간혹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간혹 한번 새 길로 가볼까 하고 가다가 굉장히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후회를 하지요. 왜 내가 이 길로 들어왔지?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가지.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만은요, 그 언덕을 올라서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도 그 언덕을 올라온 만큼 또 내려갑니다. 그때는 한 번도 밟지 않아도 신나게 내려갑니다. 사람은 오르막길 오를 때 힘들다라고 짜증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의 뜻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 이 사실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 그 성도는 반석에 세워진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말씀에 세워진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음부는 세상의 지옥을 가리켜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옥도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반석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동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잠언 23장 11절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나의 주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속자이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한이 좀 많아요. 한이 좀 많아요. 억울함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다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남이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쓰러졌으면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럽니다. 차이가 다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힘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억울함을 당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버림받거나 혹은 또는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일들의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갖다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비유법으로 썼습니다.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람은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아버지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못난 사람 하나님이 쓰시니라고 너무나 힘드시겠어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말은 뻣뻣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사실은 주님이 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다르게도 쓰여지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는 것에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인생이랍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는데 러시아에서 한 용병이 나타났습니다. 뭐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데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돌진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엄청난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새까만 채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누가 그를 공격했든지 간에 공격받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공격받았죠. 어떻든 간에 인생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모든 세력과 힘과 군사력도 가졌죠. 재력도 가졌죠. 근데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사실. 누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고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그를 하게 합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 불이 났습니다. 약 850명이 거의 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 밝혀진 사람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식구들의 숫자들을 세어보니까 850명, 산불로 인해서 다 죽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불이 나서 지금 1000곳이 1000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씨 하나가 1000개까지 번져요. 그 사람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촬영하면서 이것은 종말이다, 종말. 오래전에 저는 캐나다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았어요. 토론토를 향해서 가면서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산림이요. 수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게 싹 하얗게 불타버려요. 산림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바로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한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뭐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뭐하도록 가르치는 거 유익하도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요,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진짜 유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이 말이요. 내게 유익하다는데 얼마만큼 유익할까? 조금 유익할까? 아니면 많이 유익할까?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지요. 이 유익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로 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구속자시고 나의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지요. 목상이라고 썼는데 묵상입니다. 중얼거리는 소리, 음악의 기법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들며 어떤 흐름의 장엄함을 지적함에 있어서 현대적인 감정을 넣어서 유사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함축적으로 히카연이라고 말합니다. 히카연. 히카연은 뭐냐면요. 반주자도 그렇죠. 반주를 하는데 강하게 더 세게 하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요. 반주를 할 때 천천히 치거나 여리게 치다가도 그 부분에 가서는 꽝꽝꽝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게끔 제가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한번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부른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나 그 음보다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감정이 들어가고 또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장엄한 소리 아주 굉장히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그 핵심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연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받는 거지요. 특별히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에 드는 것이죠. 연락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죠. 아담의 두 자손 바로 가인과 아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예배도 마음에 들게 드려야 돼요.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 은정이는 잘 얻으면요. 철야 때 이번 철야를 어째서 예배 끝나고 그냥 갔어. 졸려서 그랬나? 기도해 주면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지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서 아멘. 그래요. 근데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아멘도 허는 둥 마는 둥 아멘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기도해 준 사람하고 서로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찬양하면 성경에 시편을 읽어보면은 뭐뭐뭐뭐 셀라 뭐뭐뭐뭐 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요 뒤에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연락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고 즐거움과 또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은 뭐 한다? 연락하신다. 이사야 58장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막 부려먹는 것 같지만요, 뭔가 막 시키는 것 같지만요, 시키는 대가가 되돌아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일꾼들이 싫어요 그러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꾼들이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점심에 가서 일하고 해 넘어갈 때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다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길을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나 길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서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게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내 곁에서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오시어서 반석이 되어주세요.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저들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들이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